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어나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오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종훈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도 참 잘 읽었는데 내가 읽고 이런 내가라는 표현은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봉독하고 꼭 그렇게.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런 용어는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내가라는 말은 절대 쓰죠. 이 용어 선택은 조금씩.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날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내가 준비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밤낮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고 준비하고 걱정해도 안 돼. 또 한다고 해도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우리가 물론 준비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우리의 미래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이 나비도 벌레도 은혜 받겠다고 들어와서 날아다녀요. 좋죠? 이거 자,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의 앞날에 준비해 주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는가? 오늘 성경은 너무 잘 보여줘요. 첫째,
선하 권사님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 미래를 준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성전에 숨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에는 항상 어디서 준비해야 된다고요? 성전에 숨으라. 하나님의 히든 타임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숨겨놓는 시간, 드러나지 않아.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이 딱 숨겨놓아요. 그런데 그렇게 숨겨놓으면서 우리의 미래의 길을 쫙 준비해. 성경의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깜방에 가죠. 깜방에 가서 꿈 해석을 잘 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쫙 복직을 해요. 제발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꾸어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7줄기 곡식이, 그런데 빼짝 말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살찐 소, 그 다음에 또 아주 파리한 소가 다 잡아먹고, 이걸 누가 해석하겠어요? 그럴 때에, 그 꿈 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요, 요셉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지 않고 바로 복직을 시켜줬으면 뭘 했을 거예요? 최고 잘했으면은 고향 땅이 여기서, 그리고 고향에 갔을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렇겠죠?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그래서 보디발이 다시 가정 총무가 됐든지 아마 어렵지. 아니면 자유의 몸이 돼서 술 맡은 관원장의 또 종이나 됐겠죠. 근데요, 역사를 보면은 그때는 이 왕조가 바뀌는 때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하고, 우리로 말하면 고려 시대가 조선 시대로 이 혁명이 일어나서 왕이, 그때 요셉이 미리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요셉은 까딱하면 그 왕조가 바뀌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왕실을 다, 고려 시대의 왕실을 이 조선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이니까 어때요? 왕시 위에다가 삿갓을 써가지고 전시로 바꾸고, 밭전자, 임금 왕변을 양쪽에 짝대기 2개 해가지고 밭전자, 이 전시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다 살아나잖아요. 솔로몬도 그 이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진즉 복직을 했으면 다 죽었을지 몰라요. 쫙 숨겨놔. 어디서 숨겨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딱 숨겨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은 우리는 절대 나를 돋보이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감추어 놓아. 사무엘상 25장인가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쌓았다 그래.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내 주여 당신을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쌓아놓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골리앗이 죽이려고 해도, 원수들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쌓아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딱 숨겨놓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미숙 장로님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딱 쌓아줘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암세포가 꿈쩍 못하게, 의사는 이러쿵저러쿵 해도 의사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께서 쫙,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쫙 여호와의 성전에 쫙 숨이 연결.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서 삽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생명싸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거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쫙 살아. 자, 보십시오. 기가 막힌 것은 왜 성전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채 1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아달랴, 이 아달랴는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예후,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니 미안해요. 아버지가 아합, 아합.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시, 예? 이세벨. 북쪽 왕국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니 손가락 첫 번째 이세벨. 예, 부부가 하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근데 자기 아들이 죽어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남쪽 이 요람의 왕비가 되었거든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나머지 이 요람 왕의 아들들을 왕족들을 다 죽여요. 다 죽여. 이런 끔찍한 여자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자기 어머니가 이세벨이야. 하여튼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을 보고 배웠어. 아합,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주 선한 나봇 같은 사람도 포도원 빼앗으려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의 친족자 아들들, 물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왕의 여인들이 있어서 배다른 왕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다 죽여.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아달랴. 아주 자기 어머니 이세벨처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며느리를 얻으려면 장모 자리를 보라고. 쫙 봐요. 자,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1절 마지막이에요. 모두 멸절. 모두 아주 씨를 말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야, 요람 왕의 딸 중에 하나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친딸인지 배다른 딸인지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딸 누구? 여호세바. 역대하에 보면은 여호사부앗 이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와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배다른 어머니인지 친어머니인지는 모르는데 자기 자식들을 다 죽이는 아달랴. 그런데 이 요세바는 누구였을까요? 요아스의 고모. 아마 미루어 보면은 나이가 더 많은 누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남편이 여호야다라고 4절에 보십시오. 여호야다. 근데 이 여호야다는 누구냐 하면은 아주 믿음이 좋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누이가 누구한테 시집을 갔어요? 제사장한테. 이 여호야다는 믿음이 아주 좋은 제사장이었다니까. 야다 이 말은 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안다?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체험해서 안다 할 때 이 야다예요. 그래서 여호야다 그 말은 여호와는 아신다.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 이름의 뜻이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는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여호야다는 멋진 사람 중에 멋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인데요. 여기 4절에 보면 깜짝 놀랄 사실이 7째 해 요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 가리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각주를 갖고 공부를 좀 하면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각주. 여기 보면 역대하 23장 1절에서 21절 이렇게 써 있어요. 역대하 23장을 우리는 가보십시다. 어디라고요? 역대하 몇 장? 23장 몇 절? 1절부터 오늘 본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역대하는 우리 바로 뒤에 역대상,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는데 바로 그 뒤에 역대상, 바로 그 다음에 역대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역대하 23장 1절에 보니까 제7년에 그렇죠?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베스의 아들 아사랴, 아다마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 이름들이 딱 나오잖아요. 2절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자, 그들이 모였습니다. 3절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게 뭐예요? 왕 때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왜요? 이때는 이미 누가? 북쪽 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이제 열왕기하로 갈 때도 이 말씀이 나오니까 3분의 1 여기 잘 기억하십시오. 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왕궁에 있는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그래서 6절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말씀을 지키며, 그 얘기죠. 7절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고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 레위 사람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 비번인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그래서 또 보십시오.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창과 방패, 무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 말씀의 창, 말씀의 무기,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는 커피가 그렇게 맛있어요. 소문이 나. 커피 말만 해도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창조교회에 와서 어떻게? 커피만 마시고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 오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10절 무기를 잡고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제단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면류관을 씌우며 11절이에요.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니라. 이 얘기를 들은 12절 아달랴 그 못된 여인이 이르러 성전 기둥에서 다 서 있으니까 13절 하반절에 아달랴가 옷을 찢을 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가 반역을 해놓는데 지가 반역이라고 그러는 거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14절 백부장들을 불러내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그래서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르러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16절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서 백성이 되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부수고 제단과 형상을 깨뜨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 아달랴는 여자는 온통 나라의 바알 신당을 세웠거든요. 왜요? 지 친정 엄마 누구? 이세벨한테 배워가지고 이런 끔찍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바알의 제사장.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더라. 그래서 19절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 내려와 민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의 보좌에 앉히매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역대하 24장 2절에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다.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 요아스가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때 대략 이 여호야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돌아가실 때가 나이가 130세. 그러니까 이때가 벌써 100세가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려고 장수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야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 와서 들이받고 교회 와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교회 와서 자기 뜻 주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살려놓고 우리를 성전에 부르고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를 딱 생명싸개 속에 숨겨놓고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아멘.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믿음의 후배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그런 선한 영향력. 어제 말씀 로마서에도 있던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 아멘. 바쁘다니까 설교하랴 아멘 하랴 아멘. 아멘. 다시 이제 열왕기하 11장으로 이렇게 와서 보십시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11장 4절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사람이 가리 사람은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가리 사람들은 그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갈렙도 원래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겐족속이라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을 갔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이 후계자가 못 된 것도 사실은 이방인이 갈렙이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람은 이 갈렙의 사이가 됩니다. 놀랍게 이런 역사가 있어요. 자,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7절. 역대상은 바로 우리 역대하 뒤에 있어요. 역대상 18장 17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 이게 가리 사람입니다.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여호야다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그 사람의 아들 분야야는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 임금 시절부터 이 가릿 사람들, 그렛 사람들은 정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이런 멋진 가문, 믿음의 가문이 우리가 되는 것, 이방인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다윗 시절에는요, 병든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소외된 자들이 다 다윗을 따랐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방인도 오고 유대인도 오고 다 이렇게. 이 그렛 사람, 이 가릿 사람 얼마나. 또 사무엘하는 앞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8장 18절, 열왕기상 앞에가 사무엘하 8장 18절이 나와요. 8장 18절. 여기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똑같이 이렇게.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앞에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다윗이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고, 14절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군 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런 시대에 여호야다의 아들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이렇게 초창기의 요압과 함께,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한 여호야다는 계속 생존해 있는 130년이나 사는 그 한 사람. 이 결정적일 때에 누구 아달랴의 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왕의 계보를 쫙 있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다시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1장 4절, 일곱째 해에,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 숨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6년 동안 어린아이가 그 한 살 때 철모르는 아이를 감추어 놓고 키울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뻑하면은 응애응애 울고, 아니 나이가 100세가 된 집에 웬 아기가 울음소리가 나면은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도 잘 숨겼어요. 잘 숨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잘 숨겨 놓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여호와의 성전에 숨으라 했잖아요.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두 번째 주의하여 지키고, 주의하여 지키고, 주의하여 지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주의하여 말씀을 지키고, 주의하여 믿음 생활을 지키고, 주의하여 기도 생활을 지키고, 우리가 주의하여 새벽 제단을 지키고. 컨디션 조절을 잘하지 않으면요 새벽 예배 매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해야 돼요. 스케줄 관리도 잘해야 돼요. 필요 없는 사람, 안 만나도 될 사람 안 만나야지. 밤새 만나고 2시까지 잠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라고 하면 뭐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그래서요 새벽 기도 할 사람은 하나님 초저녁부터 잠을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은자 장로님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9시? 10시? 10시 전에 자야 돼. 10시 전에 자야 돼. 우리 선학 원사님 어제 몇 시 주무셨어요? 7시? 12시면은 안 돼요. 우리 고집사님이 잘 못 주무셔서 그래요? 잠이 안 와? 저 잠을 주셔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새벽형 인간으로 자꾸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낮에는 자꾸 이제 선하 권사님 오늘은 낮에 절대 안 잔다. 절대 안 자요. 잠시라도 졸면 안 돼. 절대 안 자. 졸리면 막 나가서 걸어다녀. 음봉산 갔다 와. 졸리면 막 소리를 질러. 졸리면 막 꺼지마. 졸리면 막 물을 마셔. 졸리면 안 돼. 그래야 밤에 자.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은요. 물론 불면증도 있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낮에 잠을 안 자야 돼. 그리고 몸을 막 자꾸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저녁 해만 떨어지면 수저 넣으면 콕 꼬그라지게. 이게 은혜야. 저녁이 되면 밤이 말똥말똥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 저녁이면 이제 컨디션이 올라와. 그래서 음악 듣고 커피 마시고 저녁에 그럼 밑에 사람들 아파트에 쫓아와. 밤에 왜 세탁기를 돌리고 그런다고 막. 절대 그러지 말아요. 밤에는 그냥 콕 자고 새벽 2시 3시면 쫙 일어나야. 한 9시에 자면 2시에 일어나도 5시간 자니까. 하여튼 이렇게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킨다는 것, 주의하여 지킨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돼. 주의 하나. 저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아주 우리의 삶에 꼼꼼하게 삶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5절에 주의하여 지키고 그랬잖아요. 6절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키요. 잘 보십시오. 5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6절에는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7절에는 왕궁을 주의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키고 7절은 왕궁도 성전도. 왜요? 왕도 보호해야 되는데 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여 지킬 것을 꼭 적용을 잘 해보십시다. 우리의 생활 속에 생활 스케줄 속에 쫙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요, 지킬 때 그냥 지키면 안 돼요. 여기 8절에 가보니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이게 중요해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무기를 잡고 지켜야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무기는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예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얼마나 복된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쫙 준비해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앞날을 준비해요. 10절, 세 번째 10절 보십시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 아마 다윗 성전에 있는 창과 방패는 아달랴는 몰랐을 것이다. 왜요? 여호와의 성전에 안 오고 바알의 신당에만 다녔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지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별 얘기하고 뭐 신학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제가 목회를 하고 현실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꼭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만 있냐? 물론 우주에 어디든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첫 번째 기준 척도는 뭐예요? 이유 없어요. 교회 부지런히 들락날락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 있나요? 해보세요. 해봐. 목사인 저도요, 이 성전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믿음이 좋지.
뭐 별것 없어요. 저는 믿음 생활을 제일 잘하게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게 뭐다? 교회 성전문 자꾸 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찌 이렇게 징하게 아멘도 안 할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성전문 열고 오는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성부 영신 예배 오는 사람하고 날마다 오는 사람하고 하루에도 두세 번 왔다 갔다 문 여는 사람하고 같아요? 아니에요. 뭐 아주 간단해요. 다윗,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리가 앞날을 살아가고 우리를 지키는 창과 방패가 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자, 12장 1절 바로 그 아래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북쪽 왕의 예후, 그렇게 막 닥치는 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 죽였던 요아스가 남쪽에서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7살의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사바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뭐예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 예. 안타까운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온전히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요아스가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가요. 정말.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도 완전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깁시다. 성전에 우리는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음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받는 가정이 찾기가 어려워. 기가 막혀요. 가까운 목사님들 자녀가 안 믿는 아가씨하고 결혼해. 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몰라. 목사님 자녀가 결혼하는데 주례를 없이 해버려. 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는 우리 교인들이 뭐 자녀들이 주례 없이 한다고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창조교회에 다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교회 성전에서 딱 싸줘. 생명싸게서. 그래서 지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셔요. 제가 목사로서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싫다고 떨쳐 나가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싫다고 나가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를 다니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막 써놓고 꼭 지켜주세요. 지난주에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나온 분에게 전화했더니만은 뭐 그냥 울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겨주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오고 가고,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창조재단의 성전 문을 열 때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호야다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그때 열어주십니다. 겨우 7살짜리가 왕이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극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키고 지킴을 받을 때에 살게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야다라는 귀한 제사장을 통하여 요아스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서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이처럼 은혜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날에 대한 염려가 있고 연약한 육체에 그래서 질병으로 염려가 있고 궁핍한 물질로 염려가 있습니다. 주여, 이 성전에서 주의 지키심을 치료하심을 앞날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여호야다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요아스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